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므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내가 아는 거니까 그 말 할 때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인이 나왔었죠. 7인을 뗄 때,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 흰 말이 나왔고, 그 다음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네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재앙과 이 땅에 재난을 쏟게 되는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노래가 나왔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애곡하는 자들의 애곡이 나왔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애곡.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반시쯤 고요하였다. 반시 고요한 후에 이제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보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관해서는 그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꿈을 꿨지만 서로 일반이라 같은 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난해 했던 거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먼저 이 나팔이 경고의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군대에서는 군대의 신호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에 관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나팔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무엇이 떨어졌는가 하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피 섞인 우박. 자, 피 섞인 우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그 배경적 장면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당연히 피 우박이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이니까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사건, 즉 이 여호수아 군을 대적하였던 남방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멸하신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피가 섞인 것, 즉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사에 보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그 장면을 가진 것, 이건 이제 실제로 레바논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죠. 자, 이걸 통해서 출애굽 시대에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었겠는가?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의 손에서 그들은 그 애굽은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뭐하라?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결론은 답은요, 모르면 그냥 무조건 안심하라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안심하라. 애굽과 같은 그 강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종으로 삼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압제와 큰 시험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었죠. 그 결과적으로 어디에 뭐가 터지고 3분의 1이 쌓이고, 이거는 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두 번째 나팔이 부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던져졌다. 불붙는 산과 같은 것. 자, 그럼 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 그랬는가 하면,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을 가리켜, 바벨론. 자, 근거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이 바벨론에 관해서 말하면서 멸망의 산하, 불탄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 환상 가운데 나왔던 불붙는 산, 불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것 같이 바벨론에서도 종살했습니다. 기간은 당연히 더 짧긴 하지만 70년이었지만 7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 아니죠. 한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 바벨론에 애굽보다 더 문명으로 더 많이 발달했으니까 바벨론의 그 강대한 손에서 누가 건져냈는가? 하나님이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금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셔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벨론은 불과 같이, 불붙는 탄산과 같이 다 버리실 거지만, 또 계시록 뒤에 있는 거 보면 큰 맷돌 같은 것을 던졌다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뭐 지구라트죠. 그러니까 불붙는 산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산이기도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벨론 신전, 산과 같은 모양의 신전을 지어놓고 지구라트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저 모습 가운데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므로 뭐하라?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오신 것 같이 이제 이 출로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큰 별이 떨어졌다. 물론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본 환상이죠. 자, 그러면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이 별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큰 별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귀에 걸면 귀고르식이 아니고 구약에서 어떤 장면, 어떤 배경에서 살필 것인가. 뭐 이 별이 떨어진 장면은 이 이사야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죠.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유성이죠. 별똥별 같은. 그런데 이 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14장 4절에서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 14장에서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라 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14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바벨론 왕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 계명성 그러는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중국집 이름 아니고, 계명성 그러면 이게 10개자에다가 뭐 계몽한다 할 때 개자입니다. 그럼 이제 밝을 명자의 별성이죠. 그러니까는 밝음을 여는 별이다. 그러니까 샛별이에요, 샛별. 모두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금성을. 그러면 왜 그러면 이 금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샛별이라고 말하는가? 자, 이 같은 사실은 이 금성에 관한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눈 떠보세요. 물어볼 거니까. 자, 이거 태양이 고개 숙이지 말고, 태양이 있고 태양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지구가 돌고 있는 반경 안에 지금 금성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는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보시겠지만 아무튼 오른쪽 왼쪽 삼각형 모양으로 관측할 수 있는 최대 각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서방 최대의 각, 동방 최대의 각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이 금성을 관찰하려면 이 태양 쪽에 금성이 있으면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낮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땐 밤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초록색이 지구인데요. 초록색 요 아래쪽에 있으면 보이는데 태양 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럼 보이는가 하면 여기 오른쪽, 이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해질 무렵에 초승달 때나 아니면 해뜰 무렵 새벽녘에 금음달 때, 그때 귀퉁이가 살짝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게 되면 이제 네모칸에 쳐놓은 게 지금 금성이고요. 이건 이제 금음달입니다. 금음달. 그러니까 새벽녘에 보이는 게 금음달이고 초저녁에 보이는 게 초승달인데 그때만 살짝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금성 같은 경우는 별이 아니죠. 오늘날 정의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별이고, 뭐 태양 같은 건 빛을 내니까 별인데, 금성은 별이 아니고 그냥 행성이에요, 행성. 근데 우리 예전부터 그냥 샛별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냥 하늘에서 빛을 내니까, 스스로 내든 받아서 내건 이 어둠 가운데서 가장 어둠이 새벽이죠. 그 가장 어둠 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별이다 해서 샛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누굴 가리킨 겁니까? 14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르기를, 쭉 나오는 도중에 이 12절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인 거죠.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이 말이,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새벽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의미상으로 이거 문맥에 따라서 살필 겁니다.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떨어진 거죠. 가장 밝고 힘있게 비치고 있던 그 별이 떨어졌다. 수오리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와 똑같이 불붙는 산, 이것이 바다에 던지어준 같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그 때문에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쑥이라고.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 그랬는데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래서 쑥이 아주 써지고 3분의 1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쑥 그러면 좋죠. 쑥떡도 해먹고, 쑥 버무리도 해먹고, 쑥국도 해먹고, 쑥떡 하면 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식용으로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독한 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쑥이라고 나온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뜬금없이 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이것도 성경상에서 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면에서 등장했는지를 보고 우리 이것을 풀어가 됩니다. 이 구역에 보면 두 가지 측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신명기는 모세 시대니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예레미야서는 출바벨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이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너희들을 건지셨고,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 다스렸다. 그냥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쑥과 독한 풀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신명기 29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즉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쑥뿌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봐도 또 같은 의미예요. 예레미야 9장 14절에 봐도 바알들을 놓쳤습니다. 이 바알이면 우상이겠죠. 우상을 떠났는데,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즉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이름은 쑥이고 그것이 물에 떨어져서 쓰게 되었다.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운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사건을 통해서 당연히 이 성경과 연관성이 있겠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고
물론 이제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그러므로 로마의 현지 압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위로이고 또 하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자들에게 쑥을 줘가지고 독한 물을 먹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뭐 옛날처럼 뭐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절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시겠죠? 혹시 뭐 성경 가방 안에 부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영화단에 무슨 선녀도사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없겠지만 오늘날 분명 성경상에 우상 숭배가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또 성경 뭘 말했는가 하면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였고, 탐심이죠. 욕심 부리는 것, 욕심이 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이라고는 고집이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사신 우상이 우상에 살아계셨다가 아니라 죽은 신이야, 죽은 신. 그러니까 완고한 것도 죽은 신에게 절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절에 가지고 엎드리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탐심이 우리 마음을 휘잡고 있는 거,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가 되면 자녀가 우상되는 것이고, 돈이면 돈이 우상되는 것이고, 명예면 명예가 우상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거, 이것 또한 이 우상, 사신 우상에 전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독초,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경고죠, 경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다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말씀 어기고 세상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가고 애굽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던 것들 다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내가 저거 꼭 붙잡아야지 가는데 그냥 뚝 떨어져 버립니다. 아까운 거죠. 뭐 아깝다기보다도 뭐 헛된 거면 헛된 거. 우리는 영원하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초와 또 쑥의 쓴뿌리를 먹이시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일지라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자 이렇게 나을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더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을 정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인지를 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지막인 걸 알면요 정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이 땅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이요 새롭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뭐가 떨어졌습니까? 큰 별이 떨어졌는데 이 별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하였고 이름은 쑥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쓰고 독한 물을 마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받았던 초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의 말씀인 겁니다. 네 번째 나팔인데, 네 번째 나팔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우리 12절을 보시죠. 본문 12절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넷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걸 살피기 전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어디에 해를 받았습니까? 예, 땅이 해를 받았죠. 땅. 그죠? 이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자, 땅에 있는 것들이 심판을 받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떨어져. 바다에 던지음에,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과 그 피조물들이 깨어졌다. 땅이 재앙을 받았고, 또 바다가 재앙을 받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물들이 침을 받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 결론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천지 창조해 놓으셨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갈아엎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큰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저 아파트 지어 올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서 안 되고, 이거 진급이 돼야 되겠는데 승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어서 될 것도 아니고, 통장에 들어가는 잔고가 우리 기쁨이 될 것도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감춰놔봐야 다 불타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그 믿음 가지고 살라, 이것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 우리가 무의미한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또 무슨 장면 떠오르십니까? 이제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출애굽 사건이 이죠. 아이고, 결론하고 그러므로 안심하라. 답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네 번째 나팔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침을 받아서 결론 좀 뭔가 하면 궁창에 있는 빛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그래서 어둠, 흑암, 캄캄하게 되었다. 자, 이 사건은 바로 출애굽에 나오는 9번째 재앙이죠. 흑암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흑암 있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인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는 애굽 땅에 흑암 있게 하라 했지만 23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내렸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한 광명이 있을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지켜주신다. 그의 백성 지켜주신다.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비록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광명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캄캄한 흑암이죠. 그런데 같은 나라,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은 좀 달랐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임하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상에서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그러니까 아모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던 이 성도들은 당연히 떠올렸겠죠. 백주에 캄캄하게 된다. 왜 캄캄해지는 거야? 빛을 잃으니까. 이 캄캄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그 날에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통 기근이면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기근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했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기근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설령 들었다 해도 이것이 우리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캄캄함이죠. 우리 영혼의 캄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밝으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니까 캄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컴컴하면 사고 나죠. 넘어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고 피나고 깨지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캄캄함일 것이지만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풍요롭게 받으면 말씀의 기근이라 우리가 어디 나가 농사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눈에 있고 귀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으지 못할 게 어딨냐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들었어도 그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니 그것이 기근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겁니다. 설교하면서 가장 참 말 그대로 비참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걸 내 자신을 볼 때 이게 참 슬프고 비참하고 한심하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가슴치는 애곡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암흑의 시기가 언제였는가? 암흑의 역사는 여호와 율법을 버렸던 때가 그들의 암흑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언제 흑암을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 암흑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을 때는 우리 입에 찬송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찬송 다 잃어버리고 입에서 한숨만 나오고, 이런 마음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도 없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도 없을 때 그때 어둠이 내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바로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려면 그래도 좀 잘 먹어야 자라죠. 잘 먹어야. 그래도 잘 먹는 애들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강성해지시려면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면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에 대한 허기가 없다는 얘기죠.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양으로서 교양인답게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좀 허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먹고 또 먹고 싶어하는,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망과 열망과 그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말씀의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자들은 흑암에 처하겠지만 캄캄하죠.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본주의 쓰게 돼 있고 인터넷 뒤지게 돼 있고 사람의 방법 쓰게 돼 있고 그러다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말씀 붙들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런 자연계의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피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암흑과 같이 정전 상태를 잊지 말고 언제나 밝고 언제나 광명이 있는, 애굽에는 흑암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캄캄함이 있으나
주를 아는 백성들은 광명이요 출애굽과 출 바벨론과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출 로마를 통해서도 너희를 건져줄 것이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결론은 그러므로 안심하라. 주를 믿는 마음으로 안심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우상숭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 거룩히 하시고 하늘의